사랑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태중에 품은 어머니는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10달을 기다리죠.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할 때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기까지 수개월, 수년이라도 기다리게 됩니다. 일본군에게 잡혀간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십수년의 그 오랜 세월을 그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일제시대에 남편을 기다리다가 끝내 돌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망부석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늘 기다림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기다림의 원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단연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시며 더 나아가 사랑의 본질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뒤돌아섰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아픔과 탄식의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어느 골방에서 눈물 흘며 훌쩍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렸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동구밭에서 벗은 발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리 기다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이 시간 잊을 수 없게 하셨고, 잊을 수 없던 그 사랑이 오늘 내가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죠.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마는 혹 그 여인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높은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으니 영원히 나를 잊지 아니하시겠죠.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신약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절정을 이루시게 됩니다.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 잊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갈보리 그 언덕을 오르셔서 날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장차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 기다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 곁에 떠나 있던 너를 나는 너무나 그리워했고, 내가 다시 내 곁에 돌아오기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은 411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3절에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 늘 많이 와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성경을 들춰보면 오늘 그곳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 그 사랑, 그리움, 그 기다림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좀 쉽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 줄 아니?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시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낯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사를 이야기하니까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싶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무반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준비되신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이 마이크가 계속 하울링이 나니까요, 이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기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왔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오늘 젖 먹는 그 자녀를, 그 여인은 혹시라도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그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그 손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손바닥에 새기셨던 내 이름을 주님이 어찌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과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간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뺏기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여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사랑 안에서 눈물 흘려야 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쳐주시사 다시금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사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무반주로 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바쁘세요 우리 전사님이. 회개의 눈물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 눈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눈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우리는 다 쏟아야 돼요. 눈물조차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오늘 우리 인간만이 오늘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눈물이 메말라 버리게 되면 안구 건조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퍽퍽해가지고 안과를 한번 갔는데 저를 향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아이고 주님, 제가 목사인데 안구 건조증이라니요. 오늘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어야 될 텐데 안구 건조증이라니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마른 만큼 내 심령도 메마른 것 아닙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회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셔요. 그래, 안구 건조증 맞다. 눈물이 메말랐어. 저는 저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의 그 눈물이 지금 메말랐는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훈련병 시절에 이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그때는 이제 종교 생활 시간이 주어져서 각자가 주일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서 그 훈련병들을 모시느라 각축전이 벌어졌어요. 그 훈련병들은 어디서 또 나에게 좀 유익할 것을 주나 이제 귀가 쫑긋 열렸죠. 천주교에서 오늘 여기서 미사를 드리게 되면 초코파이 드립니다 그러면 우르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 이제 자극받아가지고 우리 절에 오게 되면 초코파이 2개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우르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초코파이 2개 받고 커피 한 잔 더 딱 합니다. 그럼 바로 그냥 교회에 그냥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초코파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랬겠죠. 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어둠 깊숙한 곳에서 그 별빛은 더욱 빛나는 것처럼 일종의 그 훈련병 시절은 너무나 이제 인생의 고난의 시절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밀려오는 그 시절에 오늘 내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더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갈망의 그 시기에 교회 가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콸콸콸콸. 누가 뭐 말리지 않아도 찬양의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좋고, 야 이것이 천상의 소리구나. 일주일 내내 조교에게 막 욕먹다가 주일날 가서 이제 그 너무나 은혜로운 그 소리로 오늘 귀를 정하다 보니까 그 심령이 막 녹아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목사님 말씀할 때 수많은 훈련병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다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야,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르르 다 가니까 옆에 이제 그 동기들, 믿지 않은 동기들도 많잖아요. 그 동기들이 저한테 아유 왜 이렇게 막 우냐고, 많이 힘들었지 하고 막 저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힘들어서 운 것이 아닌데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위로의 눈물, 치유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그 눈물이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보다 더 따뜻한 품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랫동안 타지를 여행하다가 부모님 곁을 떠났다가 오늘 10수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겼을 때 그 자녀는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에 다시 와서 안겼을 때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품에서 흘리는 눈물보다 더 큰 행복과 치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셨으니 오늘 교회에 오셔서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르르 그 눈물이 흘릴 거예요.
그 눈물 안에서 치유가 있고 또 위로가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세상 밖에서 피눈물 흘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오늘 그 주님 품에 달려갈 때 기쁨과 감사의 그 눈물이 복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대 때 썼던 그 시집이 집에 하나 있길래 다시 한번 들춰봤어요. 바보 생각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 안 하셔도 어차피 준비했으니까 읽을 텐데 억지로라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사랑의 형상인가요? 사랑이 세상에 나올 때는 눈물이 되는 건가요? 세상이 모르는 눈물, 이 눈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흘리는 이 눈물. 그때를 추억해서 이 시를 보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목회자가 됐겠죠. 다시금 그때 그 청춘에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그 개혁이라는 것이 뭐죠? 리포메이션. 다시 원형, 폼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리포메이션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오늘 우리 심령의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원천적인 핵심적인 개혁은 무엇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주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심령의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금 우리 심령이 다시 맞춰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복잡하게 얽힌 그 실마리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품 안에 안기셨으니 이제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안심하시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흐르는 이 눈물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요 순결함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벽을 향하여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오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사야 38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생명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한 이 성을 보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이것은 팩트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며 원수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그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흐르는 그 눈물은 내 심령을 치유합니다. 주님 앞에 흐르는 그 눈물은 내 질병도 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주님 앞에 흐르는 그 눈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믿지 않았던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돌아오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출석대회입니다. 올출석대회가 무슨 날이에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셨던 우리 솔로몬 가족들 다시금 주님 곁으로 우리 몸된 교회로 오시는 그 시간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쁨과 눈물과 감사로 다시금 맞이하는 그 시간이 올출석대회입니다. 그 기쁨과 눈물 속에 다시금 오랜만에 오시던 우리 솔로몬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모든 솔로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시금 이곳에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눈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올출석대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천상에서 눈물 흘리신다니까요. 한 영혼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우리가 눈물의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고 한박 웃음을 웃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올출석 대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그 아픈 눈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고 솔로몬 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여정을 잘 완수하리라 다시금 또한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는 오늘 이 눈물의 이 시간,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기를, 그 눈물이 내 인생의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